온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 공도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가치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거둬주신 그 한이 없으신 그 큰 사랑이 아버지, 감사드리며 보답하기를 힘쓰고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각 사람들의 사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편안한 것을 감사드리는 것에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누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까닭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잔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나 저희 교회가 참으로 그들과 비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듣는 자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입술 통하여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새로이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부족한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점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94강으로 제목이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최근에 떠들썩한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을 흔히 천조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조의 돈이 있는 나라, 천조국.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을 이제 방문하려면은 만약에 미국의 영주권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14억 원을 내라 그런답니다. 14억 원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발급받으려면은 1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러한 법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들어갈 일이 없는 우리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꼭 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부담금을 부담해서라도 가겠죠.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그렇다면 눈물 한 방울 없다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부담금을 내야 될까? 몇 조를 내면 가능할까? 몇백억을 내면 가능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으로 제한을 하셨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아마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천국은 돈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몇 천조가 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 다 아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나 뵈서 반갑게 인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이후에 그 말씀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교회 생활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가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샛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7절에서 사실은 8절, 9절, 10절을 제외하고 7절에서 11절로 건너뛰어야 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11절로 뛰어넘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8절, 9절, 10절을 삽입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요, 사도 바울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천포로 빠지듯이 말씀이 8절, 9절, 10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9절과 10절을 흠정역 성경은 이 가로를 쳐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8절, 9절, 10절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야 되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취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언뜻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을까? 그래서 찾아왔더니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었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확정된 나의 상황이라면은 이 무슨 이런 상황들이 어떤 우리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인데. 할렐루야. 우리 이런 진술은 참으로 성경의 보물 같은 진술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진술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문득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시니가 크니 능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일과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천편일률적인 통일과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야지 그 통일과 연합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통일과 연합은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통일이었고 유기체적 통일이었었고 다양성이 있는 통일이었습니다. 이 통일과 연합은 누가 와서 부시려고, 원수마귀가 와서 부시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통일과 연합입니다.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통일과 연합인데, 이것을 갖다가 천편일률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제품처럼, 우리가 먹는 알약처럼 다 똑같고 똑같은 분량이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통일과 연합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일과 연합은 전혀 이런 통일과 연합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다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개성을 뭘 개성화시켜서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통일과 연합을 유지시킨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더 큰, 더 풍성한 생명력 있는 영광된 그 통일과 연합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처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우리는 각각의 사람입니다. 맞죠? 내가 다르고 권사님의 생각이 다르고, 네, 우리가 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이다, 이러한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을 보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각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하면, 달리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 우리가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집사이거나 권사이거나, 네, 모두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 특별한 지위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선물의 주인이 되셨을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후반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가 선물을 줄 수 있는 위치, 지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적어놨고요. 또 흠정역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근데 이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흠정역은 이것을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주님께서 선물들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특한, 지혜롭다, 영리하다라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무호하지 않다,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의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틀리다 이거예요. 틀리다. 예, 그래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니까요?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흠정역으로 읽었을 때 선물들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받았는데 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물을 주신 사람으로, 이렇게 주신 분으로 나타냈느냐, 이게 둘이 오류가 있다, 틀린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니까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선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주신 거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이 시편에 나오는 거고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시편에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류입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전혀 틀린 게 아니죠. 예, 성경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잘못 해낼 뿐이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 말씀이 정확한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시편 68편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요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전가로 쓴 시편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읽어보면은요, 시편 68편을 잘 읽어보면은 그 암몬 족속과의 어떤 전쟁에 그러한 묘사로 끝나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딱 터치를 하셔가지고 다윗이 암몬 그 전쟁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이 시절까지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노래를 한 겁니다. 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터치하셔서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한 것,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삼위일체의 성경,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성령님이라 그러십니다. 삼위일체의 성경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분명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8절, 9절, 10절을 완전히 자기들의 입맛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실 때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지옥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셨다.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막 흥분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게 무슨 생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걔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거기다 반박을 하진 않고요. 그랬대?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옥에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이 웬일인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사로잡힌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올리시고 구원해 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건 시편 68편은요 68편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거는요 다윗이 승전가를 쓴 거거든요. 승전가는,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적군을 사로잡잖아요. 특별히 왕이나 그 군대 지휘장을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끌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거든요. 사로잡아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요. 위풍당당하게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백성들은 막 환호하죠. 월계수를 돌리면서 막 환호합니다. 그러면은 장군은 뭐를 해요? 갖고 있던 선물들을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묘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변덕장이십니까? 지옥에 놓은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세요? 그럴 일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의 완전한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요? 혹시 세대주의자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해석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세대주의자들이 뭘 주장하냐니까요. 신구약 성경을 7권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7개의 어떤 형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7갈래로 성경책을 분해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때와 시기에 따라서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내신 것도 하나님의 즉흥적인 방법이다. 아리우스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된 피조물이다. 영원 전에 창조되어서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완전한 이단이죠. 네. 근데 그것들을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것은요. 이 시편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적어나가는 그 시대부터 1000년을 앞선 성경입니다. 1000년의 그 세월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렇게 구원하시다면 이것은 즉흥적인 구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객관적인 증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일체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문자적으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문맥이 중요한 것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끄집어내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든 선물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공급하여서 교회의 통일과 연합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개발해낸 것이라면 이 통일과 연합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면서 또 각각의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과 연합은 우리의 생각보다 영광스럽고 또 생명성이 있으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특별한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권사님께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교회를 잘 지키셨던 분들은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네, 기도가 특별한 은사로 주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찬양의 은사,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사, 어떤 분들은 섬김과 봉사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통일되고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 그래서 내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친절하게 함께 나누는,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 성령께서 주신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숲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또 우리 같이 참여한 우리 지체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